다시 한번 시편 90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가 이제 레위기서 3장에 나오는 화목제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로 5절을 봉독합니다. 레위기서 3장 1절 말씀.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곧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라는 말이 본래 말이 평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말이 셸렘으로 변하면서 이게 이제 복수가 되면서 셸라밈 그렇게 부릅니다. 평화들 뭐 그런 뜻이겠죠. 평화를 위한 제사. 이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다 준 그 은혜의 결과, 그게 이제 평화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죄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죄 없으신 의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그 용서받은 속죄받은 죄인에게 일어나는 소위 이제 그 결과랄까요? 효능.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 효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화평.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말은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그 같은 어족들 가운데 하나가 샬람이라는 동사인데 빚을 갚다 그런 뜻입니다. 샬람 하면 이거 동사예요. 빚 갚다. 되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채워서 완성한다. 그래서 샬롬이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 것이 채워진 거죠. 네. 그래서 빚이 갚아진 상태를 평화라 그래요. 그냥 단순히 뭐 평안하고 싸움도 없고 또 뭡니까? 그냥 조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평화 그러죠?
예, 그건 평화라기보다는 안정이지, 평화라는 의미는 그 본래 것이 다시 들어와서 행복해진다, 완성돼서 행복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평화를 평화라고 그래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여기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제 샬롬이에요. 근데 거기에 왕이라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신 말씀에 이 샬롬이 평강이고요, 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사르입니다.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사르는 누구냐?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사령관. 예, 성소에서는 사르가 대제사장이에요. 제일 높은 어른입니다. 일본말 성경에는 그냥 제사장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장자가 어른 장자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어른,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번역한 걸 보고 흥미로웠습니다. 한자를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군대 용어로는 사령관, 장관, 전쟁을 지휘하는, 그래서 평화를 가져온,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온 소위 군대 장관, 사령관. 성소에서는 죄인의 죄값을 다 치루어서 그것을 다시 본래 상태로 돌린,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전쟁과 희생을 전제로 해서 평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 그럴 때 그냥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그런 표현이기 전에 그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나중에 우리 속건제 가서 다시 보겠지만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목숨만 거기 보태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목숨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거기에 채워졌어요. 넘치는 평화죠. 1,000만 원만 막 갚으면 되는데 100억을 갚았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값이 지불되어서 평화라는 게 만들어진다. 성소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자식이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목숨으로 아들의 죄를 다 갚고 평화를 다시 만드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드려진 것은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제사 중에 먹는 제사가 유일하게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먹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한바탕 둘이 다퉜는데 화해하려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죠? 화해가 되면 술집, 막걸리집에 갑니다. 가서 한 잔씩 하고, 하다못해 어디 찌개집이라도, 매운탕집이라도 가서 먹고 그렇게 하고 해결하죠. 그러듯이 이 화목제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평화인데 하나님도 드시고 우리 인간도 먹고 그러는 먹는 제사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상대가 하나님이시고 우린 죄인인데 화해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5절을 방금 전에 읽으셨죠? 뭘 드시느냐? 네, 이제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라. 여기 식자 옛날 개혁성경입니다. 먹을 식자 썼습니다. 개정개혁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음식. 예. 옛날 어른들이 정직하게 번역하신다고 애쓰신 흔적이에요. 음자는 마시름자예요. 예, 그래서 음료수 하지요. 근데 이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다는 식자가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옛날 개혁성경은 오히려 더 비교적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더 성경이 잘 번역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흡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개정을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번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드시느냐? 여기 레위기 3장 16절에 끝부분에 보시죠.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각처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식물, 기름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 첫째는 피입니다. 양의 피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뭐 실제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이제 제물과 함께 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입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발라냅니다. 정말 그 양을 잡아보면 기름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내장에 붙은 기름이 있고 뒤에 등뼈에 붙은 기름이 있고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이 있고 하여튼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리한 칼로 다 도려냅니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콩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이 여기 나와요.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면 맨 끝에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간에 덮인 꺼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말이 요테레트란다는데 뜻이 뭐냐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에 붙어 있는 것이지 이게 꺼풀이란 말 없어요. 간이 무슨 꺼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 번역을 보니까 영어로 thumb이라고 번역했어요. 엄지손가락. 예, 그분들이 해부학을 하셔서 정확하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요테레트, 그러니까 간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간에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간이 제가 잘 못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시죠? 쓸개예요, 쓸개. 다른 장기가 간에 붙어 있는 장기가 없어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에 이렇게 꼭 진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거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쓸개예요. 담낭이라고 우리 부르죠. 거기서 뭐 나와야 되죠? 예,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쓴 물이 나와요. 그거 안 나오면 문제예요. 소화 제대로 못 시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담낭이 쓸개가 간에 붙어 있는 장기예요. 그거까지 떼는 거예요. 쓸개, 콩팥, 기름 전체, 그리고 피.
자, 이제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보시면 실체가 누구이니까 이게 누구 건지가 정확해지죠. 양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 그 다음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름, 그 다음 2개 양쪽 콩팥, 그 다음 쓸개, 그걸 떼내서 상번제,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레위기 3장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게 상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침 9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린다고요. 그건 죄인이 안수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번제물이 아니에요. 상번제예요. 늘 제사장이 죄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상번제는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에요. 불을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제사장이 아주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아침 9시, 오후 3시.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아침 제사가 다 타서 소멸되는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영락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번제물 위에다가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 화목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죄인이 먹어요.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드시고 제사장과 죄인에게는 그냥 좋은 살코기 먹으라 그래요. 자, 묻겠습니다. 간단해요. 이 화목제가 보여준 게 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님의 피와, 이건 피는 분명하죠? 목숨입니다. 우리 사람의 목숨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피에 있어요. 피가 없어지면 죽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가 있으니까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학적으로 보면 피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몸에 피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면 죽는데요. 출혈이 무서워요. 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양의 피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잡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풋볼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왜 이렇게 투구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막
어깨에다 막 빵 넣고 그 럭비공 가지고 막 돌진하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경기 아시죠? 미국에서는 그 경기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가을에 보통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가끔 미국 가면 보는데, 그 경기에는 뭐 그냥 몸집이 대단히 큰 청년들이 그 경기를 해요. 예, 대단합니다. 오래전에 그 우리 한국 선수가 거기서 VIP 돼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한국계 미국인이죠. 네. 근데 여러분 그 경기에 이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아주 영웅이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잘생기셨어요. 예, 아주 잘생기시고, 예, 뭐 한국 계실 때도 몸집도 있으시고 그런데 미국 가서 아들 낳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크고, 몰라 1m 한 90쯤 됐는지 거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뭐 덩치가 좋고 잘생기고, 그래서 힘도 좋고 하니까 뭐 아주 날렵하고 해서 선수가 됐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마치 스타가 된 기분이. 그래서 없는 돈 이렇게 해서 그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페라리인지 뭔지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몇 억짜리를 사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그 차를 타고 기분 낸다고 고속도로에서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모르죠. 100마일 이상 밟았는지 모르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 몇 년이 지나도,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도 거기 그 옆에 사시는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여전히 그렇대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시면서 꽃을 자기 아들 무덤에다 이렇게 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방은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없어진 뒤에 있는 고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Don't touch. 아무도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뭘 드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드셨다고요. 실제 피 먹은 건 잡수신 건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여기 이 모형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것을 당신이 화목제물로 드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요. 근데 정작 이 모형 화목제에서 보니까 누가 피를 잡수셔요? 누가요?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받으신다는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뭘 드시냐? 기름이에요. 기름.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발라서 제단에 천천히 타는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아주 고약한 냄새예요. 노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드신다. 이게 뭐예요? 기름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우리의 죄에 의해서 눌려져서 온 몸에 실핏줄이 다 터져버리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이 이 기름으로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가 우리 죄로 당하셨던 그 고통이 겟세마네와 더불어 함께 기름을 태우는 장소로 나타났어요. 자, 겟세마네라는 말, 이 말 자체 뜻이 뭐냐면 기름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 기름집이 있죠? 참기름집. 어떻게 참기름, 들기름 짭니까? 첫째, 볶죠, 불에다가 적당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틀에 넣고 다 부숴서 속에 있는 기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고, 네, 아래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눌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그리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은요, 시장의 마른 명태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진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 기름을 다 발라내서 그 기름을 번제물 위에 태우고 있어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 사람의 몸에서 뭐가 없어져요? 진액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심한 고통을 하고 나면 아침이 되면 반쪽이 돼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이 영적 고문이에요.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고문 도구예요. 사형 도구이기 전에 고문 도구예요. 어떻게 사람이 미치도록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가 십자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되면 이 몸이 체중이 이 손을 팔을 잡아당겨서 양쪽 어깨가 다 탈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서 죽여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최소한 일주일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못 빼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겨우니까 채찍으로 이렇게 쳐서 반쯤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 다음에 못을 박았대요. 그러면 이틀이나 3일 정도면 죽으니까 자비로 이제 두들긴 거죠. 반쯤 죽여서 출혈이 있게 해서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래요? 벌써 죽었냐? 그러시죠. 죽을 시간 안 됐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서처럼 채찍에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 정신적 고통이에요. 영적 고통이에요. 우리의 죄가 누르는 그 고통. 그러니까 죄를 전혀 모르신 분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뭐 죄를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표현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동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고통이죠. 그렇죠. 못 견딥니다. 자식의 못된 짓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는 못 견딥니다.
그게 남이 아니고 내 자식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첫째는 무엇입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밑에서 희죽거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당하신 고통은 무엇이냐면 미친 자식을 보시는 고통이었어요. 미친 자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혹시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 누님이 23살에 그렇게 되셔서 어머니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정신없는 딸을 그림자처럼 데리고 사시다가 그게 못 견디니까 쉬운 7에 가슴에 이렇게 큰 돌덩어리 안고 가셨어요. 꼭 주먹만 하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못 잊고 가셨어요. 눈을 못 감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이 울면서 어머니 눈을 감겨드리면서 제발 좀 잊어버리고 가시라니까 어머니 왜 그렇게 못 잊고 가시냐고 통곡을 하던데. 누가 압니까? 자식들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시킨다,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주하신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하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대신해서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가셨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은 없어요. 율법의 저주, 죄에 대한 마지막 저주, 영원한 사망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당신 가슴에 받으시고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시면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는 아니에요. 영어는 잘 번역했어요. 저주가 되셨다. becoming a curse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게 본래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다가 아니라 저주가 되셔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바울의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영어는 becoming a curse. 저주가 되셔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당하시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아버지와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이셨어요. 영원한 세월 동안. 여러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부부가 만나서 60년도 살고 70년까지도 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회혼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혼한 날짜로부터 60년 지나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저도 그런 회혼식 하는 우리 집사님 4분 제가 가서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집사님이 1년 만에 돌아가시는데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요독증이라고 이 신장이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독을 소위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독이라고 그래서 이 소변에 그 독이 몸에 차요. 그냥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게 60년 산 부부가 남편이 먼저 가시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영원한 세월 동안 사랑으로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배울 구속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이 과학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이 과학이 아니에요. 그는 상식이에요. 하늘에 가면. 과학입니다. 지식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뭐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여러분 정말 이 구속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 좋다고 머리 좋다고 하는 우리들의 머리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무한한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는가? 심장을 가르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양의 기름을 잡수셔요. 천천히 타는 불에 태워져서 그게 이제 연기가 되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흠향하셨다. 우리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 기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신 그게 아니죠. 그분의 기름 곧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 주님의 영적인 정신적인 고난에 대한 상징이에요. 기름을 드셨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과장을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아요. 제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들다 그래요. 그것은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 희생이 그보다 더 훨씬 컸는데 무한히 컸는데도 그걸 싫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나는 죄를 버리기 싫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여드리면 못 보고 그냥 나가버리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싫다 그래요. 그만 들으라 그래요. 너무 잔인하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멜 깁슨이 넣어놓은 그 대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매 맞으실 때, 채찍 맞으실 때 묶이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죠?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자식 대신 맞을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질 때 우리 아버지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지셨어요. 그걸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되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채찍 맞으시던 그 자리에, 끌려다니시는 그 자리에, 침뱉음을 당하시던 그 자리에, 가시관을 쓰시던 그 자리에, 못 박히시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세요. 너무나 아픈 가슴으로 아버지는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너무너무 보시기가 힘드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 12시부터 운명하시던 3시까지는 아예 캄캄한 흑암으로 십자가를 덮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어요. 끝내 주님의 심장이 터지던 그 시간, 마태이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서 얼굴을 완전히 돌리십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당하신 고통을 천사들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사야 6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불덩어리가 되신 제가 되어 가시는 양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다 바치셨다, 아들까지 구별하여 바치셨다고 너무 기가 막힌 사랑의 노래를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멀뚱멀뚱 쳐다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기 아들 주실만 해. 철이 없는 것인지 정신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정신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없는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가신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예요. 기름을 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기름이 남아있다는 게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못이 박혀서 육체적 고통으로 돌아가셨다면 뭐 조금 그것도 고통이니까 아파서 좀 기름이 조금 없어졌겠지만, 기름을 전체를 아주 싹싹 긁어서, 완전히 다 긁어서, 피도 완전히 다 빼서 태웠어요. 뿌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정신적,
죄로 인한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이 몸에서 독이 생기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콩팥이 망가져요. 저는 그런 분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걸 봤어요. 이 골수암 환자였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암도 암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신앙이라는 게 죽음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두려워하니까, 고민하니까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콩팥이.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펑펑하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소변이 제대로 못 나가요. 다 망가져서. 근데 거기다 주사기를 툭 방광에다 꽂아가지고 쑥 잡아 빼는데 핏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이 신장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장, 콩팥이 남아났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신적 고통이 뭐래요? 이 콩팥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번역한. 예? 쓸개. 여러분 심한 고민하면 뭐가 올라오죠? 스물 올라오죠? 뭐가? 쓸개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담낭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새 번제에서 보면 비둘기의 멱통을 꺼내죠. 위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죄가, 그리고 그 죄에 올려진 그 죄를,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셔야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옮기고 그 죄를 영원히 완전히 없애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어져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정신적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가요? 마지막엔 그 육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심장이 파열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심장이 그렇게 쉽게 터지는 장기가 아니래요. 예, 가장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뛰고 있죠.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계속 쿵쾅쿵쾅 1분에 60번, 70번, 80번 뛰는 게 우리 심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하면 그게 그렇게 뛰는 그 근육이 터졌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잡수시는 뭐라고요? 음식이에요. 이해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을 잡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된 근거예요. 죄값이 완전히 완불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레위기 3장에 나타난 화목제, 우리 아버지께서 드시는 음식,
당신의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분의 음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명상하세요. 이거 그냥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화목제는요. 주님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사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이 이야기는 레위기 7장에 보시면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두 가지를 먹습니다. 첫째는 가슴이에요. 여기 31절을 보시면은 레위기 7장 31절입니다.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여기 그 가슴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갈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가슴을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요제는 기쁨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가 앞뒤로 이렇게 요제를 드렸다가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흔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제사장이 먹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흉패라는 것을 앞에 걸고 들어갔어요. 흉패, 가슴 흉자, 흉패입니다. 가슴에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보석 12개를 받고 거기다 이름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가슴에 차고 들어갔어요. 여긴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각자 개인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네. 이미 우린 이거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양으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셔요. 우리 다 이미 공부했어요. 예. 히브리 9장 11절 12절에 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 히브리 4장 14절 승천하신 자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뭘 들고 들어가셨다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양의 피, 정확하게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셔요. 근데 제사장의 가슴에 각자 개인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우리 모든 사람, 그냥 전체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양의 가슴이 누구 가슴하고 똑같아요? 양도 예수님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죄인을 그냥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같은 심정으로 죽임을 당한 양의 심정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대제사장으로 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갈비를 먹게 해요. 양의 가슴이 누구 가슴이다? 대제사장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쉬지 않고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각자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 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는 7번을 뿌려요. 7이라는 숫자는 시간의 완전 숫자입니다. 항상 그 피가 살아있다는 표시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먹는 게 뒷다리입니다. 우편 뒷다리예요. 이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 올린 다음에 먹었어요. 다시 레위기서 7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왜 우편 뒷다리일까요? 다리 양쪽도 아니고 오른쪽 다리. 근데 거제라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11조 같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오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기쁨의 제사입니다. 왜 우편 뒷다리였을까요? 자,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로 가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은 날이 유월절 전날이에요. 정확하게는 유월절의 날인데 1월 14일에 못을 박았고 1월 15일에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날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이에요. 진짜 기쁜 날,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그날 다음날 잔치를 해야 되는데 또 안식일이에요. 유대인 안식일. 그런데 그 성 바로 앞에 성문 밖에 이 못 박힌 높이 들림 죄수들이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너무 지겨우니까 무교절 되기 전에 치워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시켜서 치우라, 시체 치우라 그래서 망치 들고 와서 오른쪽 다리 여기 정경이를 까부숩니다. 그래서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망치로 예수님 오른쪽 다리를 깨부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확인 사살하라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에다 창을 치른 거예요. 자, 이 우편 뒷다리를 깨서 죽인 사람들은 누구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사람이 죽인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가 죽이셨어요? 우리 이번에 공부하셨잖아요. 스가랴 13장 6절, 7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의 심장을 가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 뒷다리는 깨부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우편 뒷다리, 부서지지 않은 우편 뒷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무슨 표시예요?
사람이 심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심장을 갈라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주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옮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편 뒷다리를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그 부서지지 아니한 다리로 하나님의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체와 모형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속죄제 고기를 양을 드린 죄인이 나머지는 먹었어요. 그래서 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 분해돼 버려요. 없어졌어요, 양이. 예? 그러니까 양은 없어지고 평화가 온 거예요. 화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평화가 이루어진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양이 없어졌어요. 다 나눠 먹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얻은 평화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과 고난을 드시고 예수님은 그 같은 심정으로 제사장은 그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고 나머지는요? 죄인인 우리가 먹었어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소위 우리가 얻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주신 이 평화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결과임을 감사하십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이 공짜가 아니에요. 무한한 값을 지불한 선물이에요. 이 평화가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는 멋모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거저 주셨기에 그저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지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이었는지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거룩한 사랑, 거룩한 희생의 사랑, 저희 가슴에 주신 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값이었음을 항상, 아니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